그럼 우리가 그 뒷담화라고 하는 말 아시죠? 이렇게 우리가 앞에 대놓고 말 못하고 뒤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걸 뒷담화, 아니면 또 이렇게 뭐 일본 말처럼 뒷담화 깐다, 이런 말 경상도에서 자주 쓰지 않습니까? 뒷담화라고 하는 걸 누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앞에 대놓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냐. 남의 욕하는 걸 아주 멋있게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살인을 미연에 방지하는 행위다. 들어보면 대단히 뭐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다 나쁜 말이죠, 그죠? 여러분, 뒤에서 얘기를 들어도 되게 상처받아요. 여러분 혹시 그래 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살다 보면 상대방이 내 욕하는 얘기 들으면 되게 상처가 되고 힘들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사람을 세워놓고 완전히 인격 모독의 행위를 합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은 부모의 잘못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서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조금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의 결론을 인과의 법칙으로 다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상담을 하든지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알아보면요, 이런 게 있거든요.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됩니다. 부모가 느꼈던 엄마의 성격이나 아버지의 성격이나 집안 환경이라고 하는 게 참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무리 심리학 고수를 할지라도, 아무리 상담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심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각자에게는 치명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부족한 것도 되게 많고 허점들도 되게 많은 것이 사실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이런 게 있죠. 난 왜 이럴까? 난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난 왜 이런 모습일까? 특별히 이런 생각들을 언제 많이 하냐면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꾸 이제 교회 오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널 창조했다는 거예요. 애들은 그런 말에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거울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신경을 안 쓴 게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부도 그렇잖아요, 그죠?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의지를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놈은 안 되는 거예요. 될 사람은 때로 있어요. 여러분, 수학학원을 간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수학이 안 맞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데, 특별히 예체능을 가면 더 그렇거든요. 혹시 예체능 하는 손주나 아니면 분들 계신가요? 예체능 쪽에서는 한 번씩 그런 천재 같은 애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피아노를 죽어라고 열심히 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모차르트 같은 인간이 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요. 계속 혀 깨물고 죽고 싶은 거예요. 타고난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모차르트가 피아노 학원 다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피카소가 미술학원 다녔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해요.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못하셨잖아요. 사는데 지장 없으시죠? 막 수학을 그렇게 못했는데도 사는데 어렵지 않으시죠? 제가 시작할 때도 얘기 드렸지만 분리하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키가 작아서 불편하셨나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키가 작다고 늘 놀리니까 말이라도 멋있게 하더라고요. 나는 신장으로 살지 않는다, 심장으로 살아간다. 참 멋진 말이에요, 보면. 그래가지고 잘하는 놈 아무도 본 적이 없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게 늘 비교식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아이들한테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넌 똑바로 하는 게 뭐냐? 한국 사람들은 되게 부정적으로 가르치거든요. 자꾸 잘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뭔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아이들이 자존감을 느끼게. 이제 그렇지만 이런 게 있어요.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상도에서는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서울 사람들처럼 권사님 오늘 너무 멋있어요 그러면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권사님 오늘 너무 이뻐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닙니다 아이고 막 인자만 막 얘기 들어갖고 막 아이고 오늘 막 내가 옷이 좀 이상하지요. 항상 경상도 사람들은 삐딱하게 말하는 게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됐어요. 그 다음 또 이런 게 있어요. 칭찬을 안 해.
사실 여러분 기질적으로요, 저 같은 사람은 설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잘 들어주느냐, 잘 반응을 해주느냐. 그러면 어떨 때는 제가 생각해도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나 싶을 때가 있는데, 이번에 제1영도의 교회 와서 되게 감사한 게, 솔직히 제가 엄청 부담스러웠거든요. 친구 목사 앞에서 설교한다는 게, 지금 제가 시선을 못 맞추잖아요, 거의. 굉장히 왜냐하면 내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할 때마다, 물론 저도 목사님을 잘 알고 있고 서로가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러분 거의 구약을 피했어요. 창세기를 설교한 건 이거 죽음이거든요. 그럼 사실 제가 창세기 무지하게 잘하거든요. 이렇게 막 요셉 얘기 내가 들어도 깜빡 넘어가도록 잘하고, 아브라함이 살아서 돌아올 것 같고, 야곱은 제가 진짜 거의 지존입니다. 근데 이번에 다 뺐거든요. 근데 참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보통 100년 넘은 교회는 주님이 와서 해도 쉽지 않은 집회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웃어주시고, 우리 어머님들 아침마당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반응도 좋으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너무 좋으시고,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 제가 안 쳐다봐서 그렇겠지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와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 청소년들도 오고 주일학교 애들도 오고 소수이긴 하지만, 이번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청소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청소년들 이런 애들, 우리 장로님 이런 애들 피자 한번 쏠 마음 있으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중에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이렇게 막 자꾸 아멘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현금을 주시면 됩니다. 저런 애들 진짜 피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청소년들은요, 구원은 예수님 피로,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어디 나느냐, 피자와 닭 피로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먹여야 돼요. 애들 너무 귀엽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올 만한 집회가 아니잖아요. 물론 제가 열심히 하고 잘했지만 애들이 와줬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집회가 있을까요? 오늘 얘기해 주시더라고, 목사님께서 초등학교 1학년이 재밌다 그랬대요. 여러분 제가 그런 목사예요. 초등학교 1학년과 내일 모레 천국 가실 권사님까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집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 은혜로 정말 복을 주셔서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주변에 10명이면 10명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교만하면 안 돼. 딱 그럴 때 겸손해야 돼. 인생 한 방이야. 늘 만나는 사람들마다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해라, 엎드려라, 하나님 은혜다. 여러분 틀린 말 아니죠? 근데 때로는 그런 말 듣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참 수고 많이 했다. 아유 강 목사 참 수고했다. 어떻게 그렇게 했니? 우리 장인도 똑같은 얘기 하거든. 교만하면 안 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늘 전화 와서 똑같은 말 하니까. 한 방이야 인생. 오만하면 바로 패망의 선봉이야. 그러다가 제가 16년 동안 모셨던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번에 94세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권사님이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숙명여대 출신이신데 우리나라 KBS 1기 아나운서 출신이세요. 우와, 할매가 보통이 아니에요. 와, 90세 될 때까지 영자신문을 보시는 분이었어요. 진짜 되게 똑똑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똑똑한 엄마 밑에 산다는 건 지옥과 같은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장례식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제 목사님이 너무 좋은 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처럼 이렇게 싸가지 없는 목사를 그래도 사랑해 주시고 어디 데려가실 때마다 좋은 자리인 저를 늘 데려가셨어요. 한 번은 저보고 빨리 차를 타라는 거예요. 타가지고 운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가신대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좀 제가 투덜투덜거리지만 아시죠? 이렇게 츤드레 같은 데가 좀 있는 목사라서 목사님 너무 좋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딱 갔는데 식당에 문을 딱 여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딱 앉아 계신 거예요. 제가 사람 보고 별로 쫀 적이 없었거든요. 옥하는 목사님 키가 그렇게 안 커요. 근데 딱 앉았는데 밥을 먹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이. 옥 목사님, 강은도 목사입니다. 앞으로 이 사람을 잘 주목해 좀 보십시오. 목사님, 앞으로 큰일 낼 놈입니다. 근데 가는 데마다 이렇게 소개를 주셨단 말이에요. 코스타라고 외국 유학생들 집회가 있거든요. 그건 자비량으로 가는 건데요. 목사님이 목회 활동비로, 물론 본인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집회 갔다 오라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 부목사 생활하면서 집회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중에 한두 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강 목사님 자꾸 집회 가는 게 좀 안 좋다. 그래서 당회 때 딱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강은도 목사를 파송한 겁니다.
진짜 멋있게 말해주고 저보고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강 목사, 어디 가든지 멀다고 안 간다고 말하지 말고, 힘들다고 못 간다고 얘기하지 말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자리에 그거 안 가면 목사 그만둬야 된다. 그래서 저한테 진짜 큰 어른 같은 분이었거든요. 너무 멋있는 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장례식을 딱 가가지고도 이제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고. 목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근데 그날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진짜 한 분한테는 위로를 받고 싶었거든요.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한테 제가 투정을 부렸어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해줄 사람은 넘쳐납니다. 목사 한 번이라도 그런 말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강 목사 수고했다. 진짜 맨 땅에 헤딩하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냐. 여러분 한 번씩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으세요? 계속 겸손해야 돼. 교만하면 안 돼. 늘 겸손하게 감사하고 두려워 떨고. 물론 이 말도 되게 중요하지만요, 실제로는 우리가 위로를 받고 싶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해주고, 여러분 교회라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진짜 멋있게 늙어가는 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되느냐, 올 때마다 잘했다고 얘기해주고 이쁘다고 얘기해주고 아이고 살아있구나, 안 죽었네 이러고 기뻐해 주시고 서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경상도 문화라고 하는 것을 살아가고 있지만 칭찬해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사실 여러분 오늘 주일학교 애들이 왔다는 거, 물론 자기 걸음으로 왔는지 엄마가 딜을 해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온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고요. 이번에 또 수고해 주신 우리 찬양팀도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진짜 열심히 해주고.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한테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담임 목사님이 제일 떨떠름하게 박수를 치시네요. 네. 여러분 진짜 교회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잘한다고 말해주고.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거나 찬양 인도가 끝나고 나면 꼭 피드백을 해줘요. 피드백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잘했다가 아니라 이 부분이 너무너무 좋았다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저도 그런 걸 되게 받고 싶거든요. 설교 끝나고 나면 제일 궁금한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오늘 설교 어떻게 들었나 되게 궁금해요. 또 한 번씩 나갈 때 목사님 오늘 너무 힘이 됐습니다. 목사님 주신 말씀으로 또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쓸데없이 홍삼 사주지 말고요, 그게 1000번만 번 홍삼 많아요 집에. 몸이 썩질 않겠어요. 지금 보니까 홍삼이 너무 많아. 몸에서 삼이 날 것 같아요. 홍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응원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왜 이 말을 했냐면, 사람은 위로와 격려라고 하는 걸 받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그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교만해질까 봐, 오만해질까 봐. 오만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보니까요 제자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사람 하나를 세워놓고 인신공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거기다가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앞을 보지 못한다는 이 장애 때문에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배제를 날마다 경험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수의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죄입니까? 어머니의 죄입니까? 아마도 이런 전통이 생긴 건 이 창세기에 기인하지 않나. 좀 말하면서도 굉장히 진짜 마음이 창세기를 얘기하면 되게 불편해요.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특별히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 어머니 아시죠? 예,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었죠. 그리고 야곱 아빠가 되게 유명한 분이었어요. 토스트로 되게 유명해가지고 이삭이라고 대박 나신 분이죠. 농담입니다. 근데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데 아들이 둘인 거예요. 여러분 보통 아들 많은 집들이 쉽지가 않아요. 거의 세렝게티입니다. 거의 이렇게 동물의 왕국이거든요. 숫사자 한 마리가 나옵니다. 암사자도 나오는군요. 이러고 막 붙고 막 난리란 말이에요. 막 라면 사놓으면 그냥 2박 3일 만에 다 처먹고 그냥 없고 막. 근데 보통 이제 아들들 중에 싸워대면 여러분 진짜 속상하지 않으세요? 부모들 입장에서 이거 UFC 직관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잘 싸운다, 왼쪽 턱이 비었다, 한 대 날려라, 이럴 부모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어디서 싸웠느냐, 나와서 싸운 게 아니라 뱃속에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어찌미뇨?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또 이제 영빨 좋은 아줌마 같은 사람이 있었겠지, 그죠? 아주 다 기도해 주더니 뭐라고 말하죠?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이야. 근데 놀라운 사실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뱃속에부터 싸움이 있었다. 아마 이런 그 전통이나 해석이 많아지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 죄 때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쉽게 그런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고난당한 사람들한테 위로라고 아니면 위로한다고 하면 생각하면서 말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 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라고, 하나님 뜻이 있는 거라고. 여러분 이 본문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정말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거든요. 부족한 점들이 누구한테 다 있어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교인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진짜 이렇게 목사님 이제 그 청빙할 때 교회들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물어봐요. 어떤 목회자님을 원하십니까? 목사님 저희들은 진짜 큰 기대가 없다고. 그냥 말씀 잘 전하시고 기도 뜨겁고 성도들 끝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막 기도할 때마다 막 불이 막 임하고 막 그냥 여러분 이런 분들은 주님이 제작을 하신 적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었거든요. 순교하시 순교. 40살에 단명을 하시거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무엇 하나 제대로만 해도 그건 진짜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기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기대가 많은지 아세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 진짜 조금도 기대가 없다. 믿음으로 살고 부모 말씀 잘 듣고 공부 좀 성실하게 하고 자기 방 깨끗하게 치우고 이제 요런 애들이 갑신정변까지 나왔거든요. 그 이후로 이분들이 품절이 됐어요. 생산이 안 돼요. 생산이. 여러분 그런 애가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 집에 없지 어딘간 있겠죠. 문제는 우리 집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늘 들었던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저 새끼 줘가지고 그냥 조디로 모든 걸 다 떼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말을 잘한다는 게 되게 컴플렉스였습니다. 말을 우습게 한다는 게. 근데 나중에 지나보고 나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강 목사님처럼 굉장히 학자로서 머리가 뛰어나시고 글도 잘 쓰시는 분이 있는 반면 저 같은 놈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다 밸런스라고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나의 은사가 표현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까지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게 컴플렉스였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약점이요 하나님의 손잡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승승장구하면 절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하나님 앞에 그 부분만큼은 엎드려야 되고 그 부분만큼은 주님 붙들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잡이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했는데 새벽기도 오시겠습니까? 염려가 없는데 말씀을 붙들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궁핍함이 없는데 아무런 결핍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만큼 우리가 그렇게 완전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요 적당한 고난은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힘들어 보고 고통스러울 때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목회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너무 행복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여러 가지 변수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 사람을 보면서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분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오늘 하루를 견뎌서 너무 감사하지만 또 어떤 집은 또 힘들기도 하고 그걸 여러분 목사로서 감정이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힘드십니까? 힘내십시오. 기쁘십니까?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영혼이 없이 목회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슬픈 데 가면 진짜 마음이 찢어지도록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드니까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다 보면 마음이나 몸이 너덜너덜해져요. 쉽지가 않아요. 한 번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거의 선지자거든요. 저거 뭐라고 하니까 집에 와서 좀 웃으라는 거예요. 저보고. 제가 진짜 잘 웃거든요. 그쵸? 잘 웃지 않습니까? 영업용으로는 기가 막히게 웃습니다. 집에만 딱 들어가는 순간 부산 남자 되는 겁니다. 거의
침묵 증진. 거의. 그러고 있다가 저는 몰랐거든요. 제가 그렇게 인상을 쓰는 줄 몰랐어요. 여보, 집에 와서 좀 웃어요. 근데 농담처럼 아니 밖에서는 그렇게 재미나게 얘기도 잘하고 그러면서 왜 집에서 안 하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니까 말하고 맞을 뻔했습니다. 사례비를 안 줘서 그렇다라고 말하다가 맞아 대질 뻔했습니다.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얼굴을 신혼이 시녀가 보고 있다고. 하나님 나라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아빠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 그 말에 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 참 그렇구나. 내가 또 긴장하게 되겠구나. 내가 남편이고 내가 아빠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되게 힘든 게 그런 거거든요. 감사하면서도 힘든 게요. 많은 분들이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목사님, 우리 애가 교회 안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제가 아이한테 목사님 유튜브를 보여줬는데 애가 너무 열심히 듣고 수련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변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의대에 들어갔다는 얘기, 뭐 어느 학교에 갔다는 이야기, 새로운 출발을 했다는 이야기. 한 번은 교회 이렇게 주일날 왔는데 처음 보는 청년인 거예요. 처음 보는 청년이 갑자기 목사님 그러더니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친구인데. 그 남들은 엄청 잘하는 것처럼 알았겠죠. 너무 그 순간 얘는 누군가 알고 보니까 아주 힘들 때 유튜브 설교를 보면서 용기를 냈다. 그리고 자살 시도도 한 번 했었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는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참 허접하게 이를 데 없는 목사의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다는 게.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면서도 문제가 우리 집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2명이나 있어요, 우리 집에. 힘들어요. 우리 아들이 베이스를 잘 치거든요. 우리 밴드팀이 거의 프로예요. 베이스만 빼고요. 근데 애도 이제 막 연습을 엄청나게 열심히 해가지고 잘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하기 전에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하면 우리 아들이 그럼 찬양팀이 딱 앉아서 설교를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아들은 영업이 끝난 거예요. 밖에 나가. 그냥 옛날 같으면 아빠들이 목사님들 다리 몽둥이를 부셔버린 우리 아버지 같았으면 오늘 주님 바로 만나잖아요. 아직 주님 못 만난 것 같은데 아주 만나고 끝내버리지 아주 그냥. 그럴 판이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저 진짜 마음 문드러지는 마음으로 아들 오늘 베이스 연주가 굉장히 감동적이구나. 은혜롭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불신자니까 아직까지. 감동적이구나. 아빠가 부탁이 하나 있다. 뭐예요? 네가 아빠가 설교할 때 그냥 저 뒷자리라도 앉아있으면 아빠가 너무 좋겠구나.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 없던 사랑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믿음이 생기면 언젠간 그렇게 하겠지요. 여러분, 피장파장입니다. 우리 집에 불신자가 2명이나 있습니다. 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게 또 한 번 저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다른 기도할 때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아들, 딸 기도하면 그냥 눈물이 줄줄 흘러요. 제 힘으로 안 되거든요. 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 이 아이들 인생에 하나님 달리 방황이겠습니까? 삶의 주인 되신 당신을 만나지 못하고 저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의 방황이지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들어간들, 아무리 인생을 성공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삶의 주인 되신 당신을 만나고 당신을 경험하고 그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참 마음속에 또 울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자꾸 느끼는 게 하나 있거든요. 제가 우리 아들 얘기를 하니까요, 전국에 진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우와, 이번에 코로나 걸렸다고 전국에서 선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막 신호나 힘내라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선물을 보내요. 진짜 고맙죠. 더 대박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들 코로나 걸리기 전에 학교를 갔거든요. 학교를 갔잖아요. 학교를 갔는데 3학년이거든요. 고3. 다른 반 3학년 학생이 찾아온 거예요. 혹시 아버님이 강은도 목사님이시냐? 그렇다. 얘기를 들었다. 학교를 때려치우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엄마랑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처음 본 고3 같은 학교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놀란 거예요.
놀라는 것이 그치지도 않았을 순간에 신입생 1학년짜리가 또 찾아온 거예요. 형 아버님이 강은도 목사님이냐, 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연락이 왔어요. 아빠, 내 얘기하는 건 좋다. 학교만 밝히지 말아달라. 저는 진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믿어요. 하나님이 저 아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 살짝 불안하더라고요. 제가 아들한테 꼭 얘기해 줬어요. 다른 건 다 좋다. 목사만 되지 마라. 나는 네가 기술 배웠으면 좋겠다. 11조 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집안은 장로가 없어서 당회 구성이 안 된다. 네가 장로가 되면 좋겠다. 우리 집안은 목사천지라. 이거 당회 구성이 안 된다. 네가 나중에 장로님이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나의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승리해야 드러나고 성공해야 드러나고 이겨야 드러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쩌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좌절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 은혜를 기대하고 나올 때 그게 영적인 승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만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내 일상이고 그냥 한없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허접한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요, 제일 싫어했던 게 아기들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런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애를 태생적으로 안 좋아합니다. 지 새끼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할 정도였거든요. 그런 기도는 쓰잘데기 없는 기도더라고요. 애가 딱 태어나자마자 내가 하트 뿅뿅뿅, 여러분 어떤 존재가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가슴이 설레고 좋아 보이고 행복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일진산부인과에서 아버님, 처음으로 아빠라는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야, 내가 누구의 아빠구나. 그날 정신이 바짝 들면서 우리 아들을 안는데 그 감동, 그 느낌, 그 어떤 그 표현하지 못할 그 벅찬 느낌을 형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진짜 답답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유치원 발표회, 여러분 여러분 쇼를 보려고 하면 한 5만 원 주고 10만 원 주고 뮤지컬을 보는 게 훨씬 낫지. 그 상태 안 좋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네 선생님, 그런 상태 안 좋은 걸 보고 그런 감동스럽지 않은 걸 보면서 엄마들이 해죽해죽거리고 비디오를 찍는 걸 볼 때 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내 자식이, 내가 유치원에 가니까 딴 놈 하나도 안 보이고 내 새끼만 보이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제 딸이 엄청 이쁜 건 아닙니다. 한 번씩 그러더라고. 저보고 아빠 나 이쁘지? 전 너무 정직한 사람이에요. 귀엽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이쁜 사람들은 TV에 있어요. 이쁘지는 않아요. 다행히 엄마를 좀 많이 닮아가지고 지금 많이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발전시키시듯이 놀랍게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구약이에요. 우리 딸이 신약으로 와야 돼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야 돼요. 얼굴에 성령이 임재해야 돼요. 하나님 일하셔야 돼요. 다시 코를 세우고 눈을 새롭게 해주시고 살을 빼게 하시고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이 밀고 당기고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많이 이뻐졌어요. 지금은 좀 많이 이뻐졌어요. 남자친구도 있어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나쁜 놈 새끼, 신학생이에요. 그래서 열을 못 내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도 한 명 꼬셨더라고요. 그래서 화는 나는데 화를 낼 수 없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꾸 말하더라고요. 누가 기억나지 않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이쁜 애가 많아도 제 딸이랑 안 바꿉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있어도 제 아들이랑 안 바꿉니다. 제가 좀 늘 연습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경상도 사람 제일 안 되는 게 있죠. 사랑한다는 말을 못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참 경상도 사람이지만 늘 전화할 때마다 아들 사랑해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엄마 나도 사랑해요. 근데 한 번은 듣고 있다가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할머니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러면 아빠도 좀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힘들지만 한번 해봤거든요. 하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버지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전에 용기를 내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불러봤어요. 그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빠, 사랑해요. 근데 갑자기 조용. 근데 그 다음에 좀 이따 전화 왔어요. 우리 엄마한테. 네 아버지한테 무슨 말 했노? 사람이 얼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만나면 우리 아버지 되게 많이 안아드리거든요. 막 놀리기도 너무 재밌어요. 동정업계에 있다 보니까 놀릴 게 너무 많아. 내가 이제 늘 얘기하거든요. 원로 목사는 평신도다. 이렇게 원로라고 하는 말은 시마이, 끝났다는 뜻이다. 그래서 농담처럼 강집사 오셨어요 이러면 저희 아버지가 막 성질을 내면서 이놈의 새끼 뭐 그러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 80이 되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되게 싫었거든. 저는 왜 싫었느냐, 해병대 161기에 단 한 번도 저하고 대화를 해보신 적이 없었어요. 늘 마음속에 안 좋은 것만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안 좋은 거, 아버지 안 좋은 거, 나의 안 좋은 거. 여러분, 근데 저희 아버지를 사랑하게 됐던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 갓난 아이를 데리고 수도권으로 올라왔거든요. 올라와서 있는데 이제 아버님이 서울로 오신 겁니다. 오셔가지고 아버지 뭘 좀 대접했으면 좋겠는데 뭘 좀 사드리면 좋을까. 근데 저희 집안을 조금 소개하자면요, 이게 셀프 디스 같은데 우리는 먹는 데 목숨 걸지 않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옷은 영원하다, 이렇게 믿는 집안이라 옷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쇼핑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옷을 수수하게 입는 편이거든요. 아주 겸손하게 개혁주의의 아들로서, 이 보수 진영에 있는 목회자로서 가장 목사답게 옷을 입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 이제 명동에 가서 신세계 갔다가 롯데 갔다가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아버님 좀 맞춰드리는 겁니다. 옷 입어보시고 아버지 잘 입으시냐고, 아우 잘 어울린다고 그러고 막 옷도 좀 사드리고 용돈도 좀 찔러드리고, 그러고 있다가 중국집에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역에서 부산역 가는 KTX를 끊어드리는데요, 표를 딱 사드리고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아들을 보면서, 손주잖아요, 아이고 우리 손주 한번 안아보자 이러고 콕 앉는 거예요. 그러고는 저한테 딱 넘겨주고 갈게 이러고 딱 뒤돌아서는데, 와, 사람의 뒤를 본다는 게, 오늘 내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는 게 그렇게 마음이 찡하고 그렇게 대성통곡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 아내한테 그 모습을 보이기 싫어가지고 아들 녀석을 끌어안고 서울역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딱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참 힘들었겠다. 참 격변기를 살아가고 가난했고 힘들었고, 참 그 시간들을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갔을까. 그 어느 날 참 아버지의 장점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 지금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 주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 그거 저한테 진짜 큰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진짜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딱 올리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기도한 두 노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저는 바빠서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늙은 사람 기도 들으셔야 됩니다. 경로 우대가 있습니다. 주님, 80세 이상은 우리 업계에서 무조건 응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안 하셔야 돼요. 누군가의 허점이 보이십니까? 그게 자녀이던 누군가의 허점이 보이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잡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지나보니까요, 너무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지나보니까 그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이 아니었던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뭘까요? 이 사람의 잘못이나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 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있느냐? 오늘 이 땅이에요. 진짜 끊임없이 어둠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빛의 역사란다면 이 땅의 역사는 어둠의 역사입니다. 그건 항상 대변되는 거거든요.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너무 빨리 어둠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심, 염려, 걱정, 이런 거는
훈련 안 하고 연습 안 해도 자동으로 찾아옵니다. 자,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교회 와가지고. 여쭤볼게요. 뭐가 죄일까요? 보통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죄라고 하는 말은 하마르티아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다. 그럼 여러분들 막 감동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구나. 하마르티아! 전혀 안 느껴져. 보급형 신학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여러분, 영어 단어는 겁나 안 외워져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쵸? 예, 감사합니다. 끝날 때쯤 되니까 드디어 적응이 되시네요. 근데 욕은 연습 한 번 안 했는데 전혀 낯설지 않고 입에 착착 앵깁니다. 어떤 분 칭찬 한번 해보십시오. 5분 지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 밤새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욕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학습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짓는데 오토매틱입니다. 어둠의 역사가 언제든지 들어와 있고, 사실 우리도 우리 안에 여전히 어둠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속성에 대해서 보통 신학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Already, not yet. Already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즉각성이라고 하는 의미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즉각성만 강조했죠.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Not yet. 아직이라고 하는 긴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already not yet을 채우고 있는 중간 개념이 뭐냐면 here and now.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의 그 빛 대신 역사가 여전히 어둠이 있는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이 비추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어둠을 떠나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요?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빛의 역사를 선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데마다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고 빛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꿈을 꿔야 됩니다. 그 꿈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 떨리는 사람입니다. 가슴이 떨리고 내 마음속에 파토스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겠다는 그 열망과 소망 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청소년 수련을 했거든요. 개척하고 팬데믹 때문에 못하다가 우리 중고등부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수련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진짜 그런 거 꿈꿨거든. 담임 목사 때문에 하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어떤 거 했냐면, 올해 장로님들 잘 들으십시오. 이번에 제가 진짜 플렉스 제대로 했습니다. 보통 여러분 교육부 예산 올라오면 어떻게 하죠? 야, 깎아라, 안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 진짜 평생 하고 싶었던 거 이번에 딱 했습니다. 유치부 교육부에서 이제 예산을 딱 들고 온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을 할 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니까, 그거 가지고 되겠어? 애들한테 더 필요하지 않나? 어머! 우리 전사님 막 감동받고 막 나도 감동하고, 목사님 돈이 필요하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장기를 팔아서라도 내가 해주겠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내가 하는 말이, 네 장기 중에 멀쩡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공병을 죽겠다. 아침에 오늘이 나지 않느냐. 청소년 부서, 청년부 다 대폭 예산을 엄청 올렸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청년부 어떻게 이렇게 부흥됐냐. 목사님 주신 카드로, 좌우의 날성 검보다 더 예리한 카드로 가는 데마다 그거 됐더니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엄청 먹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수련회를 너무 재밌게 기획을 잘했더라고요. 요즘 그 갬성 아시죠? 갬성. 우리 누님들 아세요? 갬성? 이게 뭐냐면 설명하기 어렵네요. 텐트 치고 이렇게 밖에서 나와가지고 불 쳐다보고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것을 갬성이라고 말하거든요. 이해가 좀 안 되시죠? 멀쩡한 집구석 놔두고 가가지고 발발 떨면서 불 피우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불 쳐다보면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게 트렌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팬데믹이니까 어떻게 했느냐, 텐트를 10동을 쳤어요. 5명씩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했는데, 제 제일 걱정이, 지금 우리 교회가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사실은 부모님 때문에 온 애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담임 목사가 별짓을 다 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니까, 요즘 또 오징어 게임 유행이라서 애들한테는 게임을 할 때요, 설명하는 순간 게임이 안 돼요. 제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했거든요. 담임 목사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러고 막 뛰어다니고 막 미친놈처럼 애들하고 막 놀았는데 너무 감사했던 게 애들이 너무 환하게 웃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그동안 마스크 쓰고 있다가 2년 만에 처음으로 또래 친구들 50명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애들 웃는 모습을 보자마자 내 마음속에 또 갑자기 막 불이 붙으면서 막 꿈을 꾸기 시작하고 막 얘들을 위해서 풋살장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청소년들 제자훈련 3기 끝나고 나면 스페인 가거든요. 순례자의 길 11박 10일 막 얘들 지금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막 그냥 막 스페인 그랬더니 막 갑자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편입하고 싶다고 중학교에 다시 들어가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이렇게 많이 노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안 된다. 성장판이 열려있을 때 들어올 수 있다. 성장판이 끝났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슴이 뛰어야 돼요. 심장에서 자꾸 교회가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어른들이 진짜 멋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봐라. 우리가 좀 도와줄게. 아이고 수고 많대. 잘한다. 그래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게 좋으세요? 내가 해봤는데 안 돼. 내가 다 해봤거든.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안 되게 하는 공동체가 있고 되게 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저는 제1영도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을 보면서 주목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이 사람이 누구 때문이냐라고 얘기하고 있을 순간에 주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시느냐? 좀 이상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해서 나서 주든지 아니면 야 눈을 떠라! 이러고 떡 뜨게 하실 수 있잖아요. 가끔씩 예수님이 버벌 랭귀지 언어로서 설교로 하는 게 아니라 행위 예술. 가끔씩 성경을 보면 와 하나님은 아티스트 같아요. 와 so wonderful artist. 진짜 멋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땅에 침을 뱉으셨어. 근데 하나 중요한 게 있어. 내가 볼 때 침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거 흙을 비빌 정도면 이게 보통 침 뱉는 게 아니라 뭐 하여튼 제가 볼 때 가래도 좀 섞여야 뭉치지 않았을까.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좀 설교하기 진짜 부담스럽다. 교수님 앞에 설교하기 진짜 부담스럽고. 여러분 불량식품입니다. 오늘 어떤 장로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제 설교를 들으시고 농심 신라면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늘 정식을 드셨기 때문에 라면도 한 번씩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마음 되게 쫄아서 갈 뻔했는데 앞으로 내 별명을 신라면으로 하겠습니다. 근데요 갑자기 흙을 비적비적 거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갑자기 우리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창세기 1장이에요. 저는 이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다 어딘가 아픈 사람들이거든요. 마음이 아프던 얼굴이 아프던 가슴이 아프던 돈이 아프던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가 아니면 오늘을 못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상할 때가 있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면요 보이던 것도 안 보여요. 들리던 것도 안 들려요. 우리의 뭔가가 마비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더니 얼굴에 발라오는 거예요. 제가 상상을 좀 해봤거든요. 와 맹인 많이 놀랬겠다. 여러분 사람이 눈이 가면 청각이나 후각이 발달한대요. 그럼 뭘 부유적부유적거리고 예수님이 이빨 닦았다는 얘기가 아무도 없으니까. 여러분 마스크 쓰니까 느끼는 게 하나 있죠. 입냄새가 더럽게 난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죠. 아마 뭐 앞에서 뭘 뱉기 시작하더니 뭘 부비적부비적하고 똥 썩은 냄새가 나는데 설마 저걸 내 눈에 바르겠나 싶었는데 여지없이 바르더니 하는 말이 실로암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이 어떤 곳이냐면 그 유대 디아스포라뿐만 아니라 참배객들이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정결례를 행하는 곳이 실로암 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몫이 되게 좋은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기에는 기가 막힌 장소거든요. 사람들이 일단 다 오는 곳이니까 확률이 얼마나 높겠어요, 그렇죠? 10명 중에 1명만 줘도 성공인 거고 수명 중에 1명만 있으면 일단 길목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지만
실로암에서 나고 자라고 거기에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실로암만큼은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눈을 감고가 아니라 이미 눈 감긴 상태에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실로암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이게 이제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는 동사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명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냄을 받은 것 내지는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힌트를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분이 누굴까요?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교회 퀴즈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교회 퀴즈는 틀리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맞추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특별히 유치부 퀴즈 이런 거 보면 정답이 둘 중에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이거든요. 갑자기 친구는 하나님 이러면 비슷한데 예수님 띵동댕 이러고 산준단 말이에요. 어지간하면 맞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학습이 없고 교육이 없었던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그 실로암에 가서 참 신기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씻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결례를 행했지만 단 한 번도 내 영적인 것이 띄어지고 새롭게 된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불쌍한 게 아닙니다. 예배당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예배에서 심령에 불이 임하고 그 말씀에서 내 영혼이 새롭게 된 걸 경험 못 해본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 와보면요 이런 게 있거든요. 남자분들이 부인한테 끌려온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내를 못 이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잔소리를 주님 오실 때까지 하거든요. 계속 가지고 내가 하루 종일 맨날 교회 가자 그러나 일주일에 하루 그 한 시간도 못 가가지고 썰 맨날 교회 가지고 집에서 뒹가지고 TV나 보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짜증이 나고 환청을 들으니까 가자. 몽타주를 딱 보면 끌려온 바벨론 포로인지 예배자인지 확연히 차이 나거든요. 남자분들은 일단 표정이 썩었어요. 얼굴이 그냥 완전 끌려가지고 인사를 해도 그리고 절대 앞자리에 안 앉아. 어디에 앉느냐?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혹시 예배당을 지어도 기둥을 꼭 세워라. 기둥 뒷자리를 좋아하시는 고객님들이 있다. 직접 하면 눈이 멀 것 같아가지고 기둥 뒷자리를 사모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진짜 사각을요 귀신같이 찾아요. 그리고 딱 앉아가지고 표정이 어떠냐? 사우나 표정. 일단 눈을 뜨질 않아. 그리고 계속 생각하는 거야. 끝나라, 빨리 끝나라, 그만해라, 가자, 그만해라. 딱 그 표정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 어떨까요? 교회가 부담스러우니까 집사를 줘. 제가요? 집사님? 예. 왜냐면 교회도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20년째 매주 오시는 고객님인데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노안이 돼가는데 갑자기 형제님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기요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리 집사 이렇게 다 집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쵸? 그래 졸지에 집사는 됐는데 믿음은 겁나 없어. 그분들이 제일 불쌍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진짜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남편들이 딴 교회 가면 늘 자는데 보통 간증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교회만 오면 잡니다. 처음으로 눈 뜨고 설교 들은 교회가 더 푸른 교회입니다. 우리 남편이 목사님이 너무 재밌대요. 그러니까 제가 어떨까요? 또 고객님들이 이렇게 원하시니 또 깨워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가끔씩 희한할 때가 요렇게 웃음소리가 안 나고요, 기독교용이 아니라 비방용 웃음소리가 많이 나요. 이분들이 교회를 잘 모르시고 오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와가지고 와 재밌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내가 설교하는데 말을 해요. 소그룹이 시작돼. 소그룹이 부인한테 얘기해. 저 얘기라고. 우리 교회 되게 재미나거든요 보면. 근데 제가 좀 마음이 행복한 게요, 그런 분들이 설교를 듣기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 모든 목사님이 저 같을 필요는 없지만 어떤 사람 하나는 안 믿는 사람도 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 목사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딩들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설교, 초딩들도 감격할 수 있는 설교를 하는 좀 보급형이긴 하지만 저 같은 목사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누군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주저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광대로 살 겁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춤을 출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울라고 하면 울 수도 있고, 노래하라고 하면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광대로 살아가는 거, 전 그거 하나도 창피하지 않거든요. 주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내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재창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다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씻었지만 진짜 그 손을 씻는 놀라운 이적이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사람이 눈을 떴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그 감격이 있잖아요. 저보고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 생각보다 되게 동안이십니다. 제가 철이 안 드는 이유가 있어요. 청소년사역을 너무 오래 해서 그래요. 근데 애들이 2박 3일 수련을 하잖아요. 수련회 하는데 마지막 날 되면 애들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생애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드리는 찬양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찬양, 진짜 목이 터져라 부르는 찬양을, 아이들 찬양을 보면서 제가 정화가 되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아이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할 때요, 한 부모님이 찾아왔어요. 그 애가 머리가 되게 똑똑한데 정서적으로 좀 불안한 데가 있었어요. 그래, 목사님 우리 애를 좀, 우리 아들이 예수님 꼭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럼 뭐 제가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사랑해주고 신방하고 같이 만나고. 그런데요, 한 2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여름 수련회 때 얘가 진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밤 기도를 하고 그냥 밤새도록 울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추석이 됐거든요. 여름 수련회 지나고 난 다음에 추석이 됐어요. 용돈을 많이 벌잖아요. 얘가 헌금통에다가 거의 100만 원이 넘는 돈을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있는 용돈을 처음으로 부모가 주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집어넣었거든요. 그 다음날 엄마가 찾으러 왔어요. 너무 많이 낸 것 같다고. 11조만 해야 되는데 이 썩을 놈이 못 알아듣고 다 바쳤다고. 돌려주시면 안 되겠냐고. 돌려드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몇 번 이런 경험하겠습니까? 주님한테 드려도 너무 아깝지 않고, 주님 앞에 해도 이렇게 행복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고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졌어요. 대구 동부교회 김서택 목사님이라고 있거든요. 이분도 부산 출신이에요. 하여튼 설교 잘하는 사람 부산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근데 이 김서택 목사님이 중학교 고등학교를요 검정고시를 냈었어요. 아버지가 양계장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못 가고 그 대신 머리가 좋은 분이라 검정고시 쳐가지고 서울대를 가셨단 말이에요. 아이, 그 정도 머리는 돼야지 사람이 이제 머리 달고 다니면. 제가 안 가려고 안 간 게 아니라 고신대학교를 너무 사랑해서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남들 다 학교 갈 때 여러분 인격적으로 삐뚤어지지 않겠어요? 그 세상에서 늘 아버지가 계란을 주워오게 하는 거예요. 양계장이 가지고 닭대가리를 제일 싫어했다는 거예요. 계란 쳐다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나이 때쯤 학교는 못 갔지만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거예요. 이분이 간증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님 만나고 나면 달라진 게 닭대가리를 만드신 하나님 찬양했다는 거예요. 계란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안 바뀌었지만 감사와 감격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눈을 떠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동이 있어야 돼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 놀라운 환희가 있어야 돼요. 이쪽 불교 쪽에서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삼강사에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그 감격,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수많은 순례자들이 왔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얘기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얘기했는데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심지어 한 인간을 세워놓고 이 사람의 죄가 무엇이길래 앞을 보지 못합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토라를 줄줄줄줄 외우고 수많은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 반대로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된 것 같았고 탈락한 것 같았던 이 맹인, 오늘 본문에는 이름조차도 기록되지 않은 이 맹인이 앞을 봅니다.
제가 이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이 요한복음이 보통 기록 연대를 얘기할 때 주후 70년에서 한 90년 사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난 학자들한테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이런 거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 요한 불러가지고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그 언제 썼냐고 이러면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신라면이라서 그렇습니다. 나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솔직히 막 너무 엄청 쓰고 이러는데 꼭 간단하지 않습니까? 같이 요한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되게 궁금한 게 하나 있다. 언제 썼노? 형님 언제 썼습니까?를 물어보면 사실 언제 썼다 이렇게 말하면 깔끔하게 해결될 것 같은데 어쨌든 복음서 중에서 제일 늦게 썼어요. 여러분 요한이 이 부분을 기록할 때 염두에 둔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수 앞에서 자신만만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장을 가만히 보면 이 앞을 보게 된 맹인이 바리새인한테 2번 소환을 당합니다. 죄명이 뭐냐면 너 왜 안식일 날 눈 떴냐 이겁니다. 두 번째 부를 때는 사뭇 분위기가 심각했습니다. 그 부모들이 바리새인의 눈빛이 다른 것을 딱 느껴지고는 입을 딱 다물고 아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네 눈 뜨고 집안이 패가망신하게 생겼다. 입 조디 조심해라. 그 묻지요 바리새인들이. 누가 이와 같은 일을 행했느냐? 예수라는 사람이다. 너 어떻게 보게 됐냐? 그 사람이 내 눈에 막 이상하게 막 대충 쳐바르더만 실로암 가서 시설에서 봤다. 또 불러가지고 네가 왜 안식일 범했냐? 몰랐다. 내가 왜 하노? 그러고 있다 또 2번째 불렀는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수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디펜스를 치는 건 누구냐면 놀랍게도 이름 알지 못하는 맹인이었거든. 제가 요한복음 9장을 이렇게 별명을 붙여봤습니다. 요한의 뒤늦은 반성문.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교회 안 세웠나?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교회 안 세웠나? 그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느냐? 저는 이 본문에서 이 말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눈을 뜨자마자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자, 누구? 그저 실로암에 그 앞에 못 보던 아이가 어떤 사람들은 맞닥하고 어떤 사람들 뭐라고 그러지? 아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BC와 AD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작년에 제 초등학교 동창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럼 제가 진짜 내 인생 흑역사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때거든요. 찌질이의 끝판왕. 진짜 그때는 어머니도 많이 아프시고 아버지 개척하시고 진짜 뭐 상황이 설명하기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늘 불안하고 마음속에. 제가 어머니 시중을 3년 들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밥을 했어요. 어머니가 오래 못 산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쌀을 한 움큼 사가지고 그 편지봉투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옛날에 편지봉투에 팔았던 거 쌀집에. 어우, 생긴 건 진짜 강남 청담동이 딱 어울리게 생겼는데 아주 그냥 줄기세포 사이사이에 아주 그냥 전포동이에요. 전포동. 그 쌀을 불려가지고 집에 조그만한 절구가 있는데 거기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죽을 끓여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무서웠어요. 어머니가 죽는다는 게. 제가 어릴 때 제일 싫어했던 게 뭔지 아세요? 만화 영화 중에 엄마 찾아서 한 말리. 어우, 막 나 진짜 싫었어. 가면 엄마가 없어. 그 맨 마지막에 찾으면 돌아가시잖아요. 너무 싫어. 엄마 찾아서 한 말리 막 그거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막. 그래 막 우리 어머니 지금도 제가 효자인 줄 알아요. 사실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 그렇게 왜 이렇게 주물리고 이렇게 했느냐? 아버지랑 둘이 살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정서가 어떻겠어요? 늘 불안한 거예요. 도시락을 못 싸다녔거든요. 그런데 애가 늘 밝은 거예요. 막 웃기고. 여러분 그 장소에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매일같이 맞았어요, 선생님한테. 나중에 초등학교 동창이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30몇 년 만에. 네 그때 매일 맞았던 거 기억나나?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사람이 진짜 묘한 게요, 선택적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랬나? 그 창현이라는 친구인데 그러더라고. 네가 매일 맞아서 네 쌤한테 얘기해라. 제가 억울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맞았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런데 이게 왜 초등학교 동창들한테 연락이 왔냐면, 제가 동창 카톡방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내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흑역사인데. 그런데 어떤 애가 예수를 믿으면서 유튜브를 보다가 제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얼굴은 기억이 안 난대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랑 지금이랑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훨씬 좋아진 거거든요. 그때는 창조전, 막 성령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어둡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역사가 깊었을 때고, 진짜 예수 만나고 진짜 제가 많이 바뀐 거거든요. 근데 애들이 얼굴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이름이 흔한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강은도라고 강원도는 들어봤겠지만 강은도는 잘 없거든요. 제가 어릴 때 되게 이름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맨날 뭐 강원도가 뭐 이러고 은자 빼면 강도네 뭐 이런 소리 듣고, 내가 초등학교 때 내 이름 누가 지었냐? 아버지 보고 아버지가 지었냐니까 할아버지 지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찾아가서 할아버지 이름이 강원도가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할배가 하는 말이, 야 이놈의 소나, 네 이름 지으려고 할배가 3일 동안 금식을 했다. 내가 야 일주일 금식했으면 이름이 기똥차게 나올 뻔했네. 근데 그때 할아버지 얘기하시더라고. 네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대. 뭐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길 같은 사람이 될 기다. 지나고 나니까 야 참 놀랍잖아요. 강은도란 이름이 참 저한테는 너무, 지금은 너무 감사한 이름이고 참 사랑스러운 이름이고 좋은 이름이었지만 어릴 때는 그 이름이 그렇게 싫었거든요. 근데 한 친구가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올렸답니다. 유튜브를 연결을 해가지고 링크를 걸어가지고,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강원도가 맞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찬반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아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라 하고. 요한복음 9장이에요 9장. 그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작년 10월달 10월 셋째 주에 4명의 증인이 와서 우리가 그인지 보러 오겠다. 한 명이 전화가 왔어요. 재범이라고, 초등학교 6학년 때 반장인데.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예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강원도 목사님이십니까? 이러더라고. 네 강원도 목사입니다. 혹시 고향이 부산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전포동에 사셨습니까? 예 전포동에 살았습니다. 니네 알겠나? 갑자기 말이 바뀌는, 갑자기. 네, 니 모르겠습니다. 내 반장이었다. 솔직히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자꾸 기억을 더듬으면서 휴대폰으로 초등학교 때 사진, 나도 없는 사진을 보면서 너하고 있었던 사진이 다 이렇게 나오는데, 와 진짜 갑자기 우리 인권이 형 노래가 떠오르더라고.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힘을 들었지만 그러나 나의 과거를 진짜 잊고 싶었거든요. 설교하다가 2부 예배 때 이 썩을 놈들이 4명이 온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놈들이 와가지고는 여학생 2명 남자 2명이 왔는데, 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다 들리도록 맞다! 와 살면서 진짜 식은땀 흘리면서 설교하는 건 또 몇 번 안 됐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한 몇 달 동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걔가 그 여학생 2명이 그러더라고요.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네 걱정 많이 했대. 무슨 걱정했노니까 저거 인간 돼야 될 낀데. 친구들 보내놓고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다. 참 한량없는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청소년 사역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애들 보면
나를 보는 것 같거든요. 애들을 보면 참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성도님들 중에서 믿음 좋은 분들도 참 좋지만 참 더럽게 믿음이 안 생기는 분도 계시잖아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맞다, 저분한테도 이 실로암의 역사가 좀 있으면 좋겠다. 단 한 번이라도 교회 와서 내 영혼이 재창조되는 그 감격과 기쁨, 그 은혜가 좀 우리 심령 속에 좀 일어나면 좋겠다. 지난 5번의 설교 동안 제가 더 힘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20년이 넘은 세월 동안 왜 많은 일이 없었겠습니까? 참 오랜 시간 쉽지 않았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공동체가 참된 실로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의 증인되는 삶들, 예수의 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목사님 좀 도와주시겠어요? 예, 악보 좀 주시면.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아마 우리 어르신들도 잘 아실 것 같아요. C 맞죠? C 코드. 예. 우리 같이 찬양해요. 참 힘들 때마다 제가 이 찬양 자주 하거든요. 같이 우리 아시죠? 이 찬양 몰라도 알아야 돼요. 지금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같이 찬양 우리 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이렇게 오늘 집회를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삶.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